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보는 것을 겉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또 26장에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을 만났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고발해서 결국 시위대에 잡혀요. 백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백부장을 시켜서 든든히 지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시위대에 잡혔을 때 백부장 앞에서 그 간증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26장은 천부장 앞에서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간증은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똑같습니다. 그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에서 사울이 회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일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인과관계가 뚜렷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어쩌면 그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보았고 빛이 너무 강력해서 그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일시의 장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라. 그럼 그가 너의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사울은 그 빛 가운데 들은 음성을 듣고 그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나니아와 사울의 대화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 만났을 때 그때
그때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은 나와 있는데 아나니아가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특별한 사역자였는지 어떤 그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역을 했는지 그가 어떤 그 교육적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가정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사적이나 공적이나 그 인간됨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회심한 동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왜 사울을 불렀을까라고 추론을 해서 이유를 댄다면 그가 젊었을 때 유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적으로 많은 학문을 준비해서 뭔가 쓰기에 충분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그가 갖고 있었던 열정과 이제 그 학문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배경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 아나니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준 것은 그가 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극한 핍박에 임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임시 멈추기 위해서 그런 일을 그렇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사실은 빈약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핍박이 멈췄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핍박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은 회심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자 그가 이제 일시적으로 장님되었던 상태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사명을 듣습니다. 너는 그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선택했다.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를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이 두 가지 사명을 아나니아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나니아는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이후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사역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초라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바울이 장차 세계를 흔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기초를 그를 통해서 놓았다는 것, 그것이 아마 아나니아에게 영광이고 아나니아에게 면류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놀라운 그 사역의 열매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유명세에 있는가에 있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안타를 쳤는데 안타가 아니라 홈런이 되겠네요. 그를 통해서 그와 교제했던 사울이 훗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결국 자신이 의도한 대로 로마에 갑니다. 물론 사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빌미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체포됩니다. 이후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끝까지 보호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그 뒷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15절,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나니아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는 그 인생의 좌우명을 삼고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나니아를 통한 사울의 그 회심과 그 사명을 부여받은 그 사명, 그는 끝까지 완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에서 쓰임받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회심과 미스테리한 인물 아나니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처럼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